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드 스위티의 책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책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정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꾀짜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츠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너츠 지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허먼 멜빌이 그랬다죠. 인간이 제정신을 잃을 때 천국은 의미를 얻는다. 약간 도발적인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츠죠. 아시다시피 견과류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속어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바보, 얼간이, 미치광이, 꾀짜 이런. 맞아요. 보통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령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 이 앞글자들을 따서 NEHS라고 하는 거죠. 아하, 네네. 심지어 지금 성령 아래에 있다. Now under the Spirit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좀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이 너치를 사용한 겁니다. 와, 굉장히 대담한데요. 그 너츠 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세상 지혜랑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책에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요. 예를 들면 세상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엔추지에는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죠. 또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엔추지에는 오히려 믿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관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책 읽으면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어쩌면 무기력한 정상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무기력한 정상 상태? 네.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평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뭐랄까 깎아내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하시는데 그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평범하게 만들다,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다, 심지어 상처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떤 틀 안에 가두거나 예측 가능한 분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그런 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거죠. 미지근함.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바보, 헬라어로는 모로스라고 칭하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좀 미련한 자가 되라고 권했죠. 네, 모로스. 근데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 그냥 어리석다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뉘앙스까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고 우리한테도 그런 미침을 권유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이나 안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어떤 거룩한 비정상성 같은 걸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지혜, 바로 너츠 지혜라는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성질 급한 베드로, 약간 권위적이던 바울, 말더듬던 모세, 큰 죄를 지었던 다윗 왕, 또 너무 우울해서 막 죽고 싶다고까지 했던 예레미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고 결함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 너츠 제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자가 그 핵심을 모두와 함께
거기 있으라는 4단어로 요약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거기 있으라 이 부분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성육신적 제자도를 의미한다고요? 네. 이스라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뭐지? 이걸 묻는 거고요. 거기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 비유와 대여. 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문화 속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처럼 말이죠. 있으라. 이건 결국 나의 진짜 얼굴을 찾는 여정이겠네요.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는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만의 고유한 색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군요. 마치 가을 단풍잎이 숨겨왔던 본래색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렇죠. 죄나 어떤 형식적인 종교성 같은 가면 뒤에 숨는 건 결국 하나님 형상인 나 자신을 왜곡하는 일종의 성상 파괴와 같다는 저자의 지적이 참 날카롭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막 노력해서 변하는 자아 변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변형, God Transformation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그냥 비판만 하거나 외면하고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리처드 니버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문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성경을 깊이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는 통찰력,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문화 해석 능력이군요. 네. 교회가 세상에 좀 낯설고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건 틀렸어 하고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넛지 제자들은 바로 그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즉 거기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각 문화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즉 토착화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세상 가치랑 타협하게 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저자가 더블 부팅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해요. 더블 부팅이요? 컴퓨터처럼요? 네, 맞아요. 컴퓨터가 필요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운영체제를 쓰듯이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폐쇄 시스템이에요. 이건 과거의 신앙 유산이나 전통,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복음의 절대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걸 말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진리. 다른 하나는 개방 시스템이에요. 이건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소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걸 살아내고 또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약간 외줄타기 같기도 하고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균형 잡기가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균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과거와 미래의 균형이에요. 신앙의 뿌리, 그 기원을 깊이 아는 게 오히려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를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균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과 문화를 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배타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 네, 셋째는 정체성과 적응의 균형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속한 문화와 잘 소통하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세계화가 그냥 다 똑같이 미국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같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 더블 부팅이라는 개념이 결국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만 독선에 빠지지 않고 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지만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네요.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기에 모든 걸 상대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절대 진리를 믿으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자들 예를 들면서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거기, 즉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NUT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 구절, 모두와 함께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함께 with는 관계를, 모두 all은 선교, 즉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관계 중심적인 제자도, 이게 또 중요하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핵심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나오고요. 마가복음 3:14. 아, 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9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시는 영의 스승이셨던 거죠.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도 존재한다는 건 함께 존재하는 것, to be is to be with 이라고 말했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관계 속에 존재하시잖아요. 관계는 우리 신앙과 삶의 정말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성숙 같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물처럼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되게 날카롭게 질문했잖아요. 그대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다 받은 거면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고린도전서 4.7.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내 능력, 내 소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의 대상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랑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요? 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예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세상 상식을 뒤엎는 가장 너치한 명령 아닐까요? 그래서 저자는 교회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견과류통, 약간 정신병원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까지 말해요. 견과류 통이요? 네, 중요한 건 한 종류 견과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가 다 섞여 있는 혼합견과 믹스트너츠여야 한다는 거죠. 나와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동종단위 원리를 넘어서서 다름과 차이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에서도 미시시피주의 어떤 교회가 가난한 이웃 돕는 일에 참여 안 했던 이야기나 복음주의자들이 에이즈 구호기금 지원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통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사랑 실천이 부족한지를 꼬집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정말 너치한 명령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자가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아름다움의 세 가지 기준을 빌려와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바로 온전함, 홀네스, 조화, 하모니, 그리고 광채, 레디언스입니다. 온전함, 조화, 광채. 네. 첫째, 온전함은 세상의 고통에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둘째, 조화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깨닫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었던 죄, 즉 문 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외면했던 죄를 짓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네. 마지막으로 광채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기쁨과 신비를 주저하지 않고 명료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온전함, 조화, 광채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조리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저자는 이걸 부서진 무지개라고 표현했던데, 네, 부서진 무지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하죠. 전도서 기자의 탄식이나 욥의 고통스러운 질문,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도 이런 부서진 무지개의 경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부서진 무지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만족하는 법, 즉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네, 자족의 비결. 그 힘의 원천이 뭐였냐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자유의 비결,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모두, all every입니다. 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이라는 단어의 비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모든 약속들이 이 고백을 뒷받침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점 2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들이죠. 이 모든 약속들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너츠 지혜의 능력입니다. 모두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랑 그 위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봤던 것처럼요. 야, 주님께서 진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창세기 28점 16 이런 고백이요. 네네. 진정한 자유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와 유한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데서 온다는 저자의 통찰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 너츠 제자도의 모든 여정,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함께하고 모두를 품는 삶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불리는 한 단어, 바로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군요. 네,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그냥 끌어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치신 분이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 미치도록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 이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레오나드 스위트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성이라는 틀을 좀 과감하게 깨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너츠 지혜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 성욕신적으로 뿌리내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경계 없이 모두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미침, 너츠 제자도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책 마지막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당신은 미칠 만큼 지혜로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소신시키며 미쳐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상식 파괴적인 사랑과 지혜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기대를 과감히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미침 속에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미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마이클 프로스트의 바보 예수님입니다. 네, 마이클 프로스트의 바보 예수. 제목부터 상당히 도발적이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근엄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죠. 바보라니. 예수님께 붙이기엔 너무 과감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이클 프로스트가 왜 예수님을 바보라고 부르는지,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경건하고 또 신성한 존재로만 이렇게 박제해 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박제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물론 신성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인간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때로 예측 불가능하고 당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접 생선을 구우시는 장면. 그게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전능하신 분이 제자들 아침밥을 차려주신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파격적이죠. 저자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신성 못지않은 더할 나위 없는 인간성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며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경외심이요? 네. 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단순히 공포, fear가 아닌 경외, 어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다르죠. 그렇죠. 공포는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만 경외심은 그 위대함과 동시에 친밀함에 이끌려서 다가가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예수님의 소위 바보 같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경외심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바보라는 표현이 처음엔 좀 거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3장에서 저자는 이 바보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세상의 성공 기준 있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 권력, 학식 같은 그런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은 명백한 실패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패가요? 네,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못했으며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죠. 또 소외된 이들과 어울리며 기득권층에 맞섰으니 세상의 눈에는 영락없는 바보로 비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의미군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의도된 어릿광대로서의 바보?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건 중세 궁정의 어릿광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어릿광대요? 네, 어릿광대는 익살과 농담 뒤에 숨어서 왕이나 귀속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꼬집고 때로는 금기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저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셨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비유나 역설적인 행동,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통해서 기존의 권위와 통념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2장에서 예수님이 기존 선지자들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이전 선지자들은 주로 금욕적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좀 엄숙한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고 잔치에도 자주 참여하셨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럼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비난도 있었죠. 기존의 경건한 선지자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진 모습이었네요. 네, 이런 점들이 예수님을 당시 기준으로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웃기고 가벼운 분은 아니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약자를 조롱하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존엄성을 찾아주셨고 또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바보 같음은 결코 약함이나 어리석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에라스무스가 말한 자연적인 바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순수함과 정직함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의도적인 바보로서 기존의 지혜를 전복시키는 날카로운 통찰과 용기를 지니셨다는 거죠. 아, 두 가지 면모가 다 있으셨군요. 네, 소외된 자를 향한 깊은 연민과 불의에 대한 단호함이 공존하는 아주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 바보의 수라는 개념이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권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과 사랑만을 추구했던 그분의 어리석음이야말로 오늘날처럼 계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모습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에게는 이 바보의 수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반식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로 저자가 제시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재구성, 리프레임입니다.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재구성이요? 그게 뭔가요? 이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죠. 를 바꾸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툴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죠. 아하,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혹시 일상에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가 구약의 나단 선지자 이야기죠. 아, 다윗 왕 이야기요? 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은 직접적으로 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비유를 들려주죠. 맞아요, 그랬죠. 다윗 스스로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치게 만든 후에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왕의 권력이라는 틀에서는 합리화될 수 있었던 행동을 약자에 대한 잔인한 착취라는 틀로 재구성해서 다윗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한 거죠. 아, 그 비유가 바로 재구성의 예였군요. 책에 나온 청소강박증 여성 상담 사례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심리치료에서도 재구성은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상담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카펫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완전한 외로움의 상징으로, 반대로 어지럽혀진 카펫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따뜻함의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네요. 그렇죠. 깨끗함 든 좋은 것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끗함 든 외로움으로, 어지러움 든 나쁜 것을 어지러움 든 관계의 증거로 바꿔버린 거죠. 내용, 그러니까 카펫 상태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바뀌니 여성은 강박에서 벗어날 동기를 얻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이네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재구성 기법을 즐겨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책에서 소개된 다른 기법들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양극화 반응 같은 거요? 아, 양극화 반응이요? 이건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극단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군요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저번엔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라며 스스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 일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런 양극화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의 입장을 돌아보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스스로 균형점을 찾게 만드는 거군요. 처방, 프레스크립션은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었죠? 맞습니다. 처방은 말 그대로 특정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상황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지시한다. 네.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대표적이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에게 걸어가라니? 와, 정말 충격적인 처방이었겠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요구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간 나는 병자다, 나는 걸을 수 없다는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그 틀 자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요구하신 거죠. 네. 마지막으로 뜻밖의 의견, 오케이셔널 커멘트도 재미있는 기법인데요. 예상치 못한 동조나 발언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책에 나온 예화처럼 아내 흉을 계속 보는 남편에게 목사가 갑자기 저도 집사님만큼이나 부인이 밉습니다 라고 말하니 남편이 당황해서 오히려 아내를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하, 정말 예상 밖의 반응이네요. 이런 다양한 재구성 기법들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굳어진 생각과 편견에 도전하셨군요. 네,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재구성의 사역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순진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단순해 보이고 뭐랄까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놀라운 인식의 전환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을 재구성하셨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죄에 대한 당시의 통념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5장과 9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죄를 주로 율법 조항을 어기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명백한 잘못들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어기면 죄인이다.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예수님은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위의 목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 즉 본성의 문제로 재구성하셨죠.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했다가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 라이어이다라는 차원으로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로 보셨군요. 네, 9장에서 저자는 좀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뱀과 같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그 뱀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 진단이네요.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끌어온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훈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던데요. 네, 맞아요. 보통 이 비유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또는 자비를 베풀라는 교훈으로 해석되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더 깊은 재구성 의도를 읽어냅니다. 어떤 의도죠?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일단 그의 틀 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는 율법의 핵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묻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재구성이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를 정성껏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며 상종도 않던 사마리아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격적인 재구성입니다. 그렇죠. 파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해석하죠. 네, 저자는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권고지만 그 이면에는 너는 절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함을 깨닫게 한다? 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마리아인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듣는 이로 하여금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라는 탄식과 함께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은혜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고차원적인 재구성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이지 비유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 셈이군요.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용서에 대한 재구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6장과 9장에서 다뤄지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나 은혜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바치면
그 대가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거래관계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셨다고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 헌신이나 선행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베풀어진 용서와 은혜에 대한 결과이자 반응이라고 재구성하셨습니다. 아, 결과이고 반응이다. 네, 용서가 먼저이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그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이 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요. 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 인사도 생략하며 은근히 무시합니다. 네, 맞아요. 그때 성 안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좀 선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게다가 그 향유는 어쩌면 그녀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자는 이 여인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과 함께 죄 용서의 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몬의 집까지 찾아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자신의 치부와도 같았던 그 향유를 깨트려 부음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녀의 행동은 용서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걸 본 시몬은 속으로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재구섬을 시도하십니다. 네, 두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시몬도 그렇게 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답을 시몬과 여인에게 바로 적용시키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아, 비교가 확 되네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의 많은 죄라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순서군요.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용서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고 감사도 사랑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엄청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는 반응이지 전략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재구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9장에서 저자가 우리 안의 뱀, 그러니까 죄성이죠. 그리고 용, 자유롭게 날고픈 열망,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저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성, 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은 갈망, 용이 되고픈 열망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용서에 대한 깊은 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선행으로 천국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관계인가요? 네. 7장과 9장에서 언급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동역자, 파트너 관계로 재구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점수를 따고 그 점수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식의 인과응보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가 바로 그런 단순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기도 하고요. 동역자 관계,
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밀가루와 물, 불을 주시고 직접 빵을 만들어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파트너로 대하신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에서는 이 바보 예수님의 끈질긴 충성심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거부하는 이들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마치 자녀에게 끊임없이 상처받고 이용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어리석은 사랑에 비유합니다. 아, 그런 비유가 있었죠. 네, 프랜시스 톰슨의 시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다 잠들어버린 깊은 밤 홀로 죽음의 공포와 씨름하시면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모습. 그 연약함과 고뇌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무너진 듯한 모습, 두려움에 떠는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완벽하고 초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는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신 분. 그 십자가야말로 이 바보 예수의 자기 비움과 헌신의 정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이클 프로스트의 바보 예수를 통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위선과 굳어진 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와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때로는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그 바보 같은 모습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과 헌신이 오늘날처럼 지치고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당신의 삶에는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 어리석음을 따라 용기를 내어야 할 영역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계산 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혹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자유와 더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의 바보는 지금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